2월 1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설이었습니다. 예. 설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에 사니까, 이렇게 명절에 대한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설에는 우리가 일가 친척들이 만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인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2022년 한 해는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예. 이게 조금 기독교적인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새해 첫 인사는, 원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한민족의 원래 새해 첫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런 삶과 생각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하고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이거 아니세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5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장수,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 예, 뭐니 해도 머니죠. 예, 셋째는 강령입니다.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호덕. 덕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덕. 그러니까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있게 선을 행하는 것. 유호덕. 5가지 복 중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뭘까요? 고종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종명.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복입니다. 오복. 고종명. 근데 이러한 복들을 지을 수 있는 6개의 문을 상징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 선, 순, 화, 그리고 관, 엄을 말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어질 인자입니다. 선은 선자 참 많이 쓰죠. 우리 선덕 영화도 그 선자를 쓰는데 선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 그리고 순할 순자. 저희 동생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 그리고 화, 불화자가 아닙니다. 화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목하게 지낸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여러 가지지만 같은, 다름을 인정하는,
화목하게 지낸다. 그 화자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울 관. 관하면 생각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우리 유관순 언니. 너그러울 관자를 쓰십니다. 예. 그리고 엄할 엄자.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복에 대한 뜻,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과 훈련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6가지는 배워야 할 덕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6가지 덕목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의 뜻, 복을 만드는 목적은 현세 구복적입니다. 현세 구복적. 현세 구복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 있을 때, 살아 생전에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을 현세 구복적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 복을 받는 것,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현세 구복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종말론적인 개념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세 구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 모두는 현세에서 누리는 좋은 복을 다 원합니다.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기를 다들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 바람대로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바람대로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한 명쯤은 예상을 했는데, 찬영이가 또 손들지 않을까? 혹시나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아무도 없네요. 예. 맞습니다. 나의 바람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복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삶 속에서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나 벌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의 복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의 복을 이해한다면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 회의감에, 실망감에, 좌절감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성도도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고통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홍수 심판의 노아 할아버지, 위대한 종 모세, 위대한 왕 다윗,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부르시고 각자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제가 왜 이것이 가장 큰 복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과 소명을 주신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과 소명을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물러서는 안 될 과거의 모든 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희생이 없다고 결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결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삶을 사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기복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복입니다.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단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다른 의미겠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바로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의 통로라는 거죠. 복의 통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 자신이 주변 이웃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더 필요하십니까? 혹시 더 필요한 복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복을 베풀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전달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환난에 처한 어려운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복된 말씀, 바로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주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떠십니까? 든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 든든하십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한편이 되고자 헛되이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쉽게 말씀드리면 찌질한 자였습니다. 쉽게 확 와닿으시죠? 그죠?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직업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어찌 보면 겁이 많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비겁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는 크나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신 바로 만군의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왕이나 용사들이 주인공이 되어 그들에 의해 세상 역사가 좌우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다 어떻습니까? 본래 작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평범하고 비천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이웃들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복이 지지리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복 받은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넌 복 받은 녀석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저는 생각했죠. 뭐라카노? 장난하나? 내가 복을 받아? 도대체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복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복 다 가져가라. 그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이죠.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님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저희 가정에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비롯해서 2대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던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별로 자질은 없지만 왜냐하면 말도 제대로 못했던 아주 덤벙덤벙했다. 그리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떨려서 이곳에만 서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을 전하는 자로 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 가운데 복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없을까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당신은 부족 국가였기에 자기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기습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지 몰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정을 취해야 할 몇 세 때였습니까? 75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생활하는 자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신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주장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결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복된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 산을 장막을 치고 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을 전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은혜와 복을 받는 확실한 통로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달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죄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머무를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그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떠나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지도 복을 나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으나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온 세계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받은 소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온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복을 그렇게 바라지는 마십시오. 그 복을 기쁨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